내가 회개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은 깨닫지도 못한 것을 말하였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것을 말하였다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럼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면서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욥은 고백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욥은 자신의 삶에서 겪은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자신이 어리석고 무지하였는지를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우리가 38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을 때 보면 2절과 3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얘기하잖아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어둡게 하는 너는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 살아가는 삶이면서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창조 안에 사는 삶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욥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습니까? 원망이나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가 좋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엘리바스 빌다 소발 그런 친구들이 와서 그에게 내가 죄가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결국 자신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구나 라는 것들을 그렇게 여기며 보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러나 그 자신의 결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논쟁을 벌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친구들과 그냥 단순히 논쟁을 벌인 게 아니라 그 논쟁이 결국은 누구와 벌인 것이 됩니까? 하나님과 논쟁을 벌인 것이 된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자신이 행했던 모든 것은 오늘 욥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지한 말로, 그죠? 나의 무지함. 그 무지함에서 나왔다. 라고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욥도 겁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보다는 자기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난이 그 공고함이 있으니까 그 삶에서 겁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냥 내 마음을 그냥 토로한 거예요. 드러냈던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스스로가 자기를 드러낸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지했다. 그렇죠? 나는 정말 이치를 가리는 자였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이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세상의 가치들 또는 그러한 것들 속에 있는 어떤 환경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신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정말 이론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관념들, 어떻게 보면 어떤 사상들, 가치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 향해서 불평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향해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향해서 알지도 못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할 수 있는가?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욥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무지한 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면 내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라고 여겨도 무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시는 사랑하는 주님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야만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인정할 수 있어야 내가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한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의 어떤 결점을, 스스로의 어떤 부족을, 스스로의 어떤 한계를 그렇게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만큼 우리는 우리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그죠? 앞에서 우리가 욥을 이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았잖아요. 리워야단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하마를 얘기하기도 하고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것보다 강하냐라고 물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잖아요. 내가 그 창조 시간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그때 욥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하잖아요. 왜요? 그때 그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이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 이것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보다 더 지혜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인간의 머리를 짜내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짜내어봐야 그것은 그냥, 그죠? 티끌보다 못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일 뿐인 겁니다. 내 생각엔 이것이 최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시면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흔들림 없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무시함을, 그죠? 깨닫지도 못한 것, 나는 스스로 알지도 못한다, 나는 헤아리지도 못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왜 인정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한다면 그 오르심을 어떻게 왜 인정하는지도 적용해 보시고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그 오르심을 하나님은 100% 오르십니다 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없다면 왜 인정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의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정말 무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묻고 들어야 합니다. 4절 5절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솔직함으로 다가갑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게 없잖아요. 그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죠? 내가 더 이상 거짓으로 위선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나설 수가 없잖아요. 이제 정말 솔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셨던,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던 그 처음 삶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정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고난이 안 왔으면 아마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던 그 처음의 모습 그대로, 그죠? 그냥 그대로 살다가 평안히 하나님 품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격동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욥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한 그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유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욥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깨트린 게 누굽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관계를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관계를 깨트린 것은 욥 자신입니다.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나를 향해서 너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사는 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우리를 격동하실 수 있는 거예요. 테스트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거예요. 유혹함을 통해서. 그럴 때 우리가 욥과 같이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죠?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변질되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었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인정하셨던 그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 그 삶으로 회복시켜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은혜인 겁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이 구속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가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원래 나의 삶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이 구속사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지나온 고난 속에서 겪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죠? 그리고 우리가 38장에서 보았듯이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폭풍우 가운데서 나를 만나주시며 그 폭풍우의 사건이 하나님의 만남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 그 순간을 통해서 자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듣던, 예전에 듣기만 했던, 아니면 누군가가 전해주는, 아니면 우리가 글로 읽던, 지식적으로 믿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죠? 은혜 안에서 체험적 신앙으로 변화되었다 라는 영적 고백을 하나님 앞에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지혜와 권능으로 역사해 주신 그 은혜, 정말 욥은 자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짐의 은혜를 내가 이제 경험하였다. 그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하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 이전에는 그냥 어떤 지식적으로나 글로 읽고 아니면 들려졌던, 그리고 누군가의 고백이었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내게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들려져서 정말 그 은혜 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말씀이 들려진 은혜를 누리고 있다. 라고 고백한 그런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들려짐의 은혜가 보여짐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보여짐의 은혜가 더 깊은 은혜의 샘과 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주일 또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기도문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러면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냥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 그것을 그냥 습관처럼 되뇌고 읊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도신경은 어떤 겁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그 기도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주님, 그분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매일 우리가 큐티를 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만나달라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게 역사해달라고. 5월 1일 오늘부터 호세아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호세아 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스라엘인가 로암미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그죠? 그런 혹시 내가 그렇지는 않는가? 그 말씀 속에서 과연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떤 말씀이 들려지는가? 마지막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지는 그 은혜가 내게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볼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나의 눈이 볼 수 있으므로 내 귀가 들을 수 있으므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잖아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봄을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정말 듣고 있는가? 보고 있는가? 정말 내가 보여짐을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내가 복이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놓고 그렇게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이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영적 체험이 있는 말씀에 정말 체험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주의 은혜가 보여지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정말 깊은 영적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은 이론이나 지식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체험적 신앙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지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스스로 거두어드렸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얘기했잖아요. 단편적으로는 내가 얘기했던 것들을 거두어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넓게 보면 정말 자신의 모든 삶, 자기 자체를 거두어드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티끌과 재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먼지와 같은 어떤 잿더미 위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제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이다. 나는 정말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욥 자신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낮아지고 낮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가 나누었던 대화들 속에 보면 자기를 굉장히 나타내잖아요. 자기 의의를 주장하잖아요. 저 친구들과의 어떤 논쟁을 할 때도 자기 의의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의의가 엄청납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정말 낮아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얘기는 나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 보니까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나 같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신의 실존을 깨달은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바람에 날리는 어떤 먼지와 같은 자신의 삶을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는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은 그냥 정말 내가 태어나서 숨 쉬는 그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밖에 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존재란 것을 분명히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은 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작은 것 하나도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것도 자기 의지로 가릴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그저 거짓되게 위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자신의 몸을 어떻습니까?
그 몸에 생겨나는 피부병으로 인해서 정말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제 속에서 한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눈빛을 발산했던, 때로는 울부짖기도 했겠죠. 정말 그 죄 가운데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그렇게 한탄했던 자신이 이제는 똑같은 죄 가운데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예전에는 아픔의 눈물, 어떤 슬픔의 눈물, 억울함의 눈물, 아니면 한탄의 눈물을 흘렸다면 똑같은 죄 가운데서 이제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고백하는 그 모습입니다.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욥의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전과 지금의 삶이 다른, 환경이 다른, 전혀 다른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자신이, 예전의 모습의 내가, 현재의 모습인 내가, 나는 똑같은 존재란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회개해야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나의 삶의 자리인 겁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티끌과 죄가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6절에 보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요나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소한 소리에도 귀를 기울인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니느웨 왕이 자신뿐 아니라 그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성의 모든 백성들이,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며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오늘 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니느웨 왕과 같이 또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이 내가 앉아서 회개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곳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회개의 자리인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곳이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정말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써야 될, 회복돼야 될 그 죄가 있는 곳이고 티끌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 우리가 다른 곳에서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 7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는 바로 사망의 자리입니다. 그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수치와 조롱의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바르게 보시기 바랍니다. 수치와 조롱이 있는 사건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수치와 조롱이 정말 원망과 불평과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와 조롱이 하나님이 나를 건지기 원하시는, 나를 고치기를 원하시는, 나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탓합니까? 타인을 탓합니까?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누구를 탓하고 있는가? 그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식과 이론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영적 체험이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게 하실 때에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별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의 길을 또 신앙의 길을 날마다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